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하나님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사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서 우리 말씀 전하신 김정기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밤이 6월 9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피영민 목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6월 1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러시아 단교팀 중 선교국 해외 선교팀은 6월 5일 월요일부터 6월 9일 금요일까지, HDTS 아울리치 팀은 6월 5일 월요일부터 6월 10일 토요일까지 러시아에서 선교를 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김경화 집사의 장녀 김나리나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파티움 성균관 파티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최광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자도 선출되었으니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다시금 경제가 살아나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힘을 얻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옵고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의 소리가 넘쳐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지교회가 평양에도 신우지에도 아니 북녘 땅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수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더 건강하시고 더 능력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천사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겨우 식구들을 돌아볼 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 이 시간 김정기 목사님을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헌금위원 발정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 오신 예물을 드리는데 1, 2, 4, 5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우리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오직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내게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김정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예,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그 유명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걸고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차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그 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겠는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찾는 퀴즈였습니다. 좋은 답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급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헬리콥터로 날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역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타고 지름길로 어떻게 가면 됩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고 응모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1등이 발표되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멘붕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장 1등 상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광고 회사 측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계산을 한 그 사람의 답을 1등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만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거나 목적지까지 너무 금방 도착한 듯한 그런 경험들. 요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이 길게 느껴지셨습니까? 짧게 느껴졌습니까? 네. 교회 코앞에 살고 있지만 멀게 여겨졌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오면서도 금방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서, 강동, 강북, 강남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네 라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고, 겨우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게 여겨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으로 길게 여겨질까요? 심리적 시간으로 짧게 여겨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반대로 가장 지루하고 긴 여행은 뭘까?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또는 원수 같은 사람과 가는 길이 가장 길고 지루하지 않을까? 가장 안타까운 여행은 뭘까? 한 사람은 사랑해서 짧게 여기는데 한 사람은 딴 마음을 품어 길게 느껴지는 여행이 가장 안타깝고 이상한 여행이 아닐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기와 열정이 우리와 반대라면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스토커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마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 말이죠.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하는데,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뜨거워야 하는데, 기도할 때 눈물도 많이 쏟아져야 하는데, 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신 분들은 뭐가 배가 아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은 사랑의 매라고 때리는데 학생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죠. 부모는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혼내는데 자녀들은 부모로 인하여 망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은 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받을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영역이 따로 있다. 그것을 5가지로 분류했는데, 첫째, 인정하는 말입니다.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만 하면 됩니다. 선물을 사주면 낭비입니다. 차라리 칭찬 한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람을 잔소리로 고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큰 실수입니다.
한국 남성의 80%가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가지, 잔소리로 변화되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소리의 정의는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아내들의 말 속에 틀린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아내가 말할 때마다 남편이 기분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이벤트를 받을 때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말만 한다고 구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세 번째, 친밀한 시간, 둘만의 시간, 은밀한 시간, 그런 특별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명이서 하는 데이트는 데이트가 아닙니다. 자녀들과 같이 하는 식사는 식사가 아닙니다. 친밀한 시간. 네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해줄 때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수고해 주는구나 여기는 사람입니다. 설거지, 청소, 숙제 등을 대신 해주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서비스. 다섯 번째, 마지막이 신체 접촉. 어깨를 두드리거나 또는 허그를 하거나 또 악수를 하거나 또 당신 참 이렇게 신체를 접촉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사랑받았다고 여기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 사랑이 제일 강합니다. 실제로 결혼한 후에 20년간 아내의 생일날만 되면 부부싸움을 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친구들을 초대해서 큰 생일 잔치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집사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해서 20년간 싫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시간이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사랑의 언어를 체크하고 나서 반대로 했더니 더 이상 부부싸움이 없더라. 저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저는 러브랭귀지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도리어 말만 많다고 핀잔을 듣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칭찬 한마디를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사주려고 합니다. 사줘도 입지 않고 쓰지 않으니까 서운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사주지 않아도 된다. 말만 제대로 해라.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여겨야 그것이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사랑이어야 우리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사랑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유혹이 많으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청년 중에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만을 사랑하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딸이라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미워하는 것,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지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회개에 촉구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욕심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을 더 기대했습니다. 물질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유는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가 그들은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죽을까 싶어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죠.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동네 반장, 면장은 3년 이상씩 하면서도 교구장, 팀장은 2년 하니까 너무 길다고 여긴다면 덜 사랑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교구장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나 음식점에서는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면서도 교회 식당에서는 감사 표현을 한마디 없다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것은 기분이 좋은데 교회 아이들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이 좀 불편하다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집 청소는 깔끔하게 하는데 교회에 지저분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데 예배 시간은 들쭉날쭉하다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살던 어떤 부부가 도시로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뜯어서 아내에게 한 조각을 줍니다. 한 조각을 먹어본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맛있으니까 맛을 볼 테니까 맛봐야 되겠네, 한 조각을 더 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무슨 맛을 더 보려고 하냐, 아까 먹었던 것과 똑같은 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태도가 이렇지 않는가요? 하나님 한 번 헌신했으면 됐지 뭘 더 희생하라고 하십니까? 신앙생활 나 정도 하면 되지 뭘 더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에게 더 거룩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이 사실이지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일도 중요하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좀 즐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질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차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교사로 섬길 수가 있고 각 국과 처에서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사모하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몸이 파김치가 되어도 한 번 더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운 날씨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신방을 하고 세론들에게 전화를 하고 내 돈을 써서 선물을 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명예, 영광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아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애인을 바꾼다면 아마 그는 그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금방 헤어지는 이유도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선물에 관심이 많은 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오래 살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열심을 내십니까? 아니지요. 복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따라오는데 그 복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리게 되죠. 믿으면 병이 낫게 되고 신체가 건강해져서 믿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것 없으면 안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니까 믿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뇌물이 되고 아부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빛나는 영광을 보며 크게 감탄해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하시기에 부자이기에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다른 것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권력에 아부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찾고 계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을 더 알아야 하겠죠. 약속된 시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나죠. 시간을 들여 말씀을 배우며 큐티하며 밴드에 글을 올려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친밀하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체험될 때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살던 강원도 태백에는 태백산이 있는데 새해 1월 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태백산 천재단에 갑니다. 거기 가면 촛불과 술잔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끔씩 먹을 것도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흔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기서 소복 차림으로 지성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가끔씩 사람이 동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 신을 사랑해서 등산을 했겠는가? 1월 1일 꼭두새벽에 산을 오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등산을 했겠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우상을 향한 사랑이란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1월 1일 날 나와라, 어떤 때 나와서 꼭 너 제사 드려라,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끝과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사랑하기에 너무 과분한 분이신데 우리의 작은 사랑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가난해도 부해도 건강해도 연약해도 힘들거나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 열심과 헌신이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현재는 냉랭하다면, 은사도 다 잃어버렸다면 사랑의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더 이상 내 입에서 안 나온다면,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이 붙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기둥에도 절을 한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식구들이 다 이뻐 보입니다. 양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땀 범벅이 되어가며 식당에서, 카페에서 또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뒤에 보입니다. 근엄한 장로님들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떨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게 되는데, 가장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 나 오늘 기도 응답 안 됐네, 나 오늘 내 병 치료가 안 됐네,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았네, 그러고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래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자격이 없어도 그분은 먼저 사랑하시고 거부하고 침을 뱉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혼내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실수했을 때 너 가. 그랬으면 다 갔겠죠.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 트인 것을 보고 넌 안 돼 라고 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처음에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더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더 예뻐 보이고 더 귀여워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는 것입니다. 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던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은혜인지 웬일인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DNA에 아가페가 가능한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몸을 찢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주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받았다면, 누렸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가난한데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보낼 수 있는 이유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요, 나는 더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지금도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막 누리고 받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걸 왜 용서하시지? 아유, 나처럼 이런 사람을 왜 사랑하시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인을 위하시고 부족한 저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최고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나 별로 안 이쁜데,
나 별로 안 똑똑한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세상에 너 혼자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에이 설마 그냥 저는 부록으로 꼈겠지, 그렇게 여기시면 남을 사랑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절을 빼면은 그만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하나님의 눈에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냥 뻔뻔하게 누리십시오.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격 없지만 마구마구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여 참 사랑을 배우십시오. 데이트를 하는 커플이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는 하루에 날 얼마나 생각해?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질문이죠. 남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그 말을 들은 여친이 행복해합니다. 왜? 남친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여친은, 왜냐하면 자신도 그 남친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면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일을 할 때도 생각나고, 잠자고 깰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항상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계속 더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도 떠나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양, 슬퍼도 찬양, 전쟁에 실패해도 찬양, 이겨도 찬양, 왕국에 있어도 찬양, 광야에 있어도 찬양.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죠. 십자가의 주님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친구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 위해 희생하셨듯 이웃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널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데, 널 위해 매를 맞았다는데, 널 위해 저주를 담당하셨다는데,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데 왜 안 믿으십니까?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돌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으시는 것입니까?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병듦이나 연약할 때도 더 큰 팔로 안아주고 계시는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돌아보면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뭐 도둑질,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만한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원죄라고 해봐야 아담이 먹었다는데 저는 선악과 맛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펴고 읽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은 항상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큰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큰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교회는 많이 자주 오는데 예배가 밍밍하고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죄입니다. 사랑이 메마른 것은 가장 큰 계명을 어긴 큰 죄가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운동도 하고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될까봐 독신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로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편하게 살면 신앙생활이 그냥 느슨하게 될까 싶어서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큐티하라는 큐티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힘든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지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이 빠져나가니까 허전하고 슬픔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다시 생기가 돌 텐데,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 세월만큼 사랑이 두꺼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다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식어버려진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신앙생활에 그 첫 단추를 다시 끼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니?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진정 문제가 무엇인지 생수 되신 그 주님을 떠나고 복이 되신 주님의 전을 떠나고 세상에서 애굽에서 도움을 얻고자 다시 하나님 믿음이 아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을 바라봤던 우리의 미련함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충만히 채움으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는 다 뽑아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 자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니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변함없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흘러넘침으로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늘비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은혜로운 하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